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65쪽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의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대민교회 은퇴 목사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덕 목사님 나오셔서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 중에 당신은 가장 멋지신 분이십니다. 시작. 세상 유혹 다 뿌리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주의 집으로 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편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보편적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기를 주신 것도 보편적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공기를 주셔서 다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물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물 못 마시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목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숨 쉬고 또 공기를 호흡하고
또 태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어도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태양을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어서 또 회의가 있다는데, 이병영 목사님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하세요. 나는 목사님 오신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길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질질 끌거든. 아마 그 시간 맞추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늦게 오시는 목사님을 나무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희락의 은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은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한없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다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열매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7일 동안 즐거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낙성식 끝나면 무슨 절기가 돌아오느냐 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옵니다. 낙성식에 이어서 초막절을 또 7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영구히 살 수 있는 집을 짓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초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생활할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추수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수확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진행을 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하면 15일입니다.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모여서 낙성식도 하고 초막절도 지키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느새 15일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11절의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니까 각각 장막으로 돌려보내는데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사는 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기쁨을 이 속에서 간직하면서 기뻐하고 문 열고 나가서는 신경질 내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문 열고 나가서도 역시 여기서 받은 기쁨과 즐거움 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희락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다 오셨지요? 오늘 내 교회 가면 신경질 내야지 하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성도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또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또 나가서도 돌아와서도 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주 옛날 옛적 한날 갓적의 얘기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 남이 헌금 액수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소쿠리 같은 것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거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러 가면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교회 오다 보면은 자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옆에 또 다른 성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과부요. 과부로서 생활하는데 참 가난하게 삽니다. 아들, 딸 둘 키우면서 아주 어렵게 사는데 옆 장로님께서 이렇게 옆에 헌금하는 거 보니까 헌금하는 게 5센트,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돈이라고 합니다. 5센트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2달러를 헌금하는데 과부가 5센트 헌금하는 것, 그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 헌금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헌금하고 나면 생활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과부이신데 아들 둘을 어렵게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매주 5센트씩 헌금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분의 헌금하는 것을 내가 더 보태서 2달러 5센트를 헌금할 테니까 그 과부에게는 잘 말씀하셔서 부인께서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계시는 장로님께서 5센트 대신 헌금에 드린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헌금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내 기쁨인데 이 기쁨을 막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헌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어떤 분들은 교회 가니까 돈 내라 하더라, 이게 제일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즐거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즐겁고 기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목사님 안 오시네. 예, 그러면 두 번째는 형통의 은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형통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가서 생활할 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살이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고, 감옥에 가서 있는데도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 형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종살이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형통하다 하고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떤 때냐 하면 정상적인 생활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그때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은 형통한 생활이다 기억하시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과는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은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 가나안에서 다 와서 애굽에 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살다가 죽었을 때에 자기 몸은 가나안에 장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고향에 갈 때에 그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전부 다 동원 다 하고, 그래서 아마 장례 행렬이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수 있은 것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누명을 쓰고 괴로웠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결과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도 맨 나중에는 다 형통한 결과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과정에 어려운 것은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로구나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엇을 형통케 하셨냐 하면 성전 지은 것을 형통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잘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성전은 몇 년 걸렸느냐? 7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 짓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죽게 했으니 그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너는 성전 지을 준비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바논과 연결이 돼서 거기에 목재를 다 물 위로 운송해 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모아 놓았던 것입니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그걸 7년간 지었다. 오랜 시간 건축하는 동안에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왕궁 짓는 것은 13년 걸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전은 7년 걸렸고 왕궁은 13년 걸렸다. 이 솔로몬이 자기 집은 잘 짓고 성전은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할 때에 기술자들이 다 힘이 있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짓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왕궁 짓다니까 성전 지었던 사람들이 왕궁을 지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틀 걸리게 되고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3일간 걸려서 하게 되고 자꾸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지치게 되니까 일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늘려지고 하다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늘려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다 건축하니까 모두 20년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셨다 해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노는데 마당에 돌이 하나 있어서 아이들과 노는데 그 돌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치워야 되겠다 해서 그 마당에 있는 흙을 파고 위에 나타난 돌멩이는 조그만한데 파니까 자꾸 커져요. 그래가지고 혼자는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낑낑거리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얘야 너가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도저히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이걸 옮길 수 없습니다. 아니야,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를 부르는 거야. 아버지, 이 돌을 나는 옮길 수 없으니 아버지 좀 옮겨주세요 하는 이 방법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그 돌을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할 때도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들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예배당을 짓고 성전 짓고 궁전을 지었다 하는데 여기는 일의 순서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궁전을 이제 건축을 했다.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저녁 먹고 우리 그 김에 남산이 있는데 그 남산 한 바퀴 저녁 먹고 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다 보니까 차를 한 대, 여러 대가 있는데 차 한 대 그 앞에는 촛불을 2개 켜놓고 거기에다가 음식 같은 거 올려놓고, 돼지 머리는 없습니다만은 돈 좀 올려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하, 차 새로 사놓고 이 차 운행할 때 사고 없이 운행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먼저 귀신 먼저 이래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먼저, 차 사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귀신 먼저 찾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모든 일의 순서는 하나님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인데,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 문을 닫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가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날씨가 가물면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 질질 끄느냐? 이미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식을 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자라던 식물까지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수확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질병, 전염병이 온다는 겁니다. 전염병을 보낸다. 전염병이 왔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개역 성경 이전의 말씀은 연병이라고 그랬는데,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대표적인 것이 장티푸스였습니다. 장티푸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데, 가물거나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뜯어먹거나 전염병이 와서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할 때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은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향을 돌이켜서 생활을 새롭게 바꾸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고쳐주시고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는 것은 땅 관리를 잘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비를 논 같은데 밭 같은데 많이 뿌렸습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땅을 아주 질 좋게 농사하기 좋도록 만드는데, 이 비료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퇴비를 하지 않고 비료를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면역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막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약을 뿌리게 되면 또 토양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땅을 고친다는 말은 토지를 좋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거기에 곡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를 고친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도 또 고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는 마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뭐라 그랬지요? 희락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 가지고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한 주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을 또 충만하게 담아서 또 나가서 한 주간 기뻐하며 살다가 또 들어와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해 간다면 우리 계획한 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몸도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세 가지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님 와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가 다 존경하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날교회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다 형통케 해주기를 원하오며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새날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